유대인자들의 이민교회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형제파 교회, 또 제가 사역했던 이탈리아 발데제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한인교회, 그리고 루마니아인들이 만든 루마니아 교회, 또 아프리카에서 온 시에라리온 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각자 이제 복음주의 신앙,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좀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들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협력하자라고 설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으로 연합 기도 운동,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어요. 그런데 유독 한 교회만은 함께하기를 거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또 함께 노방 전도하는 일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세례, 침례교였는데 자기들과 같은 침례를 받지 않고 또 교리가 다른 교파들과는 교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는 일은, 또 같이 기도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좀 상세하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인가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외에는 다른 어떤 교파도, 같은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두 잘못된 신학이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서 하나님 안의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의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세례의 방식은 달라도 한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민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죠.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서로 다른 모두, 그렇게 각자 다 다른 그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4장까지 이르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기둥처럼 서서 그 교회들을 이제 전도하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그들의 이제 선교 여행을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활발하게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을,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각자 있는 자리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교회들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교회들이었습니다. 리더들도 다르죠. 성도들의 인종도 다르고요. 또 문화도 다릅니다. 당연히 언어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또 돌보고 교제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힘써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교회 가운데 이 두 교회를 묶는 연합의 끈, 일치의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이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한 사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방문이 됩니다. 14년, 첫 번째 방문 후에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기억하시겠지만 14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것을 마칠 때까지가 바로 사도행전 14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에 공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공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첫 번째 교회의 공적인 이 회의, 대대적인 공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이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방문이 바로 이 방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말하는 그 방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에 한 번의 또 다른 방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7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예언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이 성도들 제자들이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금을 모은 다음에 누구 편에 보내는가 하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간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 후에 14년 후에 방문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이 다른 것에 대해서 1절 얘기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 연보를 가지고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안디옥 교회에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본래부터, 나도 본래부터 이 일에 힘써 왔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방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놓고 보면 이 방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안디옥 성도들의 이 구제를 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목적,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14년 후에 방문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온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 일,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의 일행은 방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또 그 리더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 핵심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로 설명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곳에 가서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 번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교회로 갈라져서 서로 그냥 다른 길을 걸어가는 두 개의 또 다른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교회는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하고 함께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더 하나 되게 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들에게 막혀있던 이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저주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유대문화, 헬라문화, 언어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막혔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한 새 사람을 이루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 이상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전파한 그 복음,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이 복음, 그리고 앞으로 선포할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은 복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달릴 일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 힘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에서 바울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같은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사명을 이루고 있는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디도라는 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를 아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디도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디도를 부릅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도는 헬라인이고 또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부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디도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너희가 율법의 준수를 해야만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번역에서는 거짓 신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형제 같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신도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 이방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이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의 규례를 생명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바로 이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할례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도 여전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이방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를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신도들,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회에 서 있는 디도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디도의 입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 그것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한번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디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 디도였던 것이죠. 그가 바로 지난 14년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증거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사도들 그리고 종교 리더들, 그들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절에서 말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그것의 실체가 바로 이 디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혹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디도, 그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나눈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보고 싶다면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 디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디도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이 디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유명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디도야말로 바울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당당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말과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증거,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 살아있는 디도와 같은 그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가 있었고, 또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이 달라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도 달랐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도 달랐을 것입니다. 교회 문화도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아마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분위기부터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부터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한 새 가족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한 형제가 되고 야고보와 디도가 함께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언어도 다를 수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모든 서로 다른 이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를 기억하시죠?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This is our hope.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며 그것을 가지고 저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서 희망의 반석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시끄러운 이 나라의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리신 피, 그 피가 흐르는 곳마다 절망의 산은 깎아져서 희망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불협화음이 형제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곳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화합의 멜로디가, 평화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4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보냄받은 이곳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화합의 멜로디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같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